2013년도에 영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당시 마라톤에 참여한 인원이 대략 한 5천 명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앞다퉈 출발을 했고 또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경기 중반을 넘어가는 그 시점에 다다르자 한 선수가 급격한 차이로 이 선두 그룹에 올라가게 되었고요. 1위로 계속해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두 번째 그룹은 1위 선수와는 상당한 격차가 벌어진 상태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1위를 제외한 두 번째 그룹에 속해 있었던 선수들은 가장 선두에 달리고 있었던 이 선수를 놓치는 바람에 실수로 잘못된 코스를 가게 되고 이 사고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 2, 3위의 그룹을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5천 명이라는 그 사람들이요, 다 그 사람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주최 측도 사실은 잘 알아차리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위 선수는 골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서 나머지 후미의 그룹의 선수들도 전부 다 결승선을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1위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은 모두 실격이 되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실격된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이 두 번째 그룹에 속해 있었던 선수들이 정규 코스가 아닌 이 잘못된 코스를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마라톤 42.19km를 달려야 되는데 그것보다 264m를 좀 짧게 달려서 이 1위를 제외한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이 이 실격 처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일하게 이 정규 코스를 따라 완주한 사람이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 황당한 대회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열심을 다해서 코스를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1위를 제외한 모든 선수들의 선두 그룹의 실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실격되는 일들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단지 그냥 이 운동 경기에만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호세아 5장의 말씀을 보니 신앙이라는 이 마라톤을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이 가는 길이 조금 이상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요. 오늘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문제점을 우리가 확인하고요, 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오직 믿음의 주이신 주께로 다름질해 나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호세아 4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니까 호세아 4장 11절에는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왕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 좋은 게살과 같이 외형적인 모습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을 비롯해서 호세아 전반에 비롯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음행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야 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면서 그들의 오른손에는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들을 쥐고요, 그러한 것을 사랑했습니다. 또 왼손에는 나무 막대기와 우상을 사랑했고요, 세워진 여러 나무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쥐면서 그러한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호세아 4장 6절 상반절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망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4장의 말씀이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5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아멘.
이 세 그룹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제사장들이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족속들이고, 왕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부류를 향하여서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요. 내가 그들에게 벌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를 듣게 되었을까요? 오늘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들은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호세아 4장에 등장한 이 두 지명, 길갈과 벳아웬, 다시 말하면 베델의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다소 익숙하지 않은,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지명이 등장을 하는데, 한 곳은 미스바요, 또 다른 한 곳은 다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미스바는 어떤 곳일까요? 어떤 곳이기에 제사장들과 백성들, 그리고 왕족들이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미스바는요, 이 지명은 여호수아 11장에 나타나는데, 11장에는요, 여호수아 11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북쪽에 있는 왕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러 오는 거죠. 이스라엘은 전쟁에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농기구와 그냥 그저 막대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북쪽 연합군은 전쟁에 참여한 군사와 병거가 해변의 모래보다 많다라고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무기도 신식이에요. 이들의 결국 이 둘이 전쟁을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상식에 따라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신식 무기를 가지고 수많은 이 병거와 군사를 가진 북쪽 연합군이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1장 8절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미스바라는 지명이 등장을 해요. 다시 말해서 미스바라고 하는 이곳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쟁하신 곳,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곳이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곳이 바로 미스바였으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이 사실이 드러나는 장소가 바로 미스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의 부류들은 올무가 되었다고 해요. 올무가 무엇입니까? 올감이죠. 덫입니다. 위의 세 부류들은요, 미스바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일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아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덫을 놓아서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버려서 많은 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고 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볼은 어떨까요? 다볼이라는 지명은요, 사사기 4장에 등장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왕이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죄악 가운데 머물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렇기에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왕 하솔왕 야빈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괴롭히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평생도록 그들을 괴롭히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라는 이 사람을 사용하심으로 다볼산에서 야빈의 군대를 쳐서 이스라엘을 고통과 압제와 그러한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다볼이라고 하는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곳,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장소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능력으로 구원을 나타내심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 장소가 바로 다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 왕들은 이러한 장소에 무엇을 하는가 하면 그물이라는 덫을 놓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함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패역자가 살육에 깊이 빠졌음에 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 반역자로 죽음의 죄에 깊이 빠졌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세 부류들은요, 위에 있는 이 지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은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망함 가운데에 이들이 살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선 두 지명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세웠습니까? 누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까? 누가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듣고 누가 그들의 고통과 압제 가운데 구원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섬기는, 이스라엘이 음행하고 있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덫을 놓아서 알 수 없도록 한 하나님일까요? 이러한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역사적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그 하나님 자체를 구할 때에, 그리고 다시금 음행을 버리고 참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우리의 생명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 살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곳곳에서 내가 있는 집과 직장과 내가 속한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놀라운 은혜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왜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걸까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급한 이 세 부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열매들을, 그것을 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고 하나님 그 자체를 찾고 하나님 그 자체를 부르짖으면서 그분을 알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망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길을 얻고 그 생명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위에 세 부류는요,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망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호세아 5장 6절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라고 합니다. 이들은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모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상하게 근데 제사의 모습이 단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양 한 마리, 그냥 소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 그냥 가져와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양떼를 끌고 옵니다. 소떼를 끌고 옵니다. 그 마리의 수는 기록되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이 제사는 굉장히 풍성하고 훨씬 풍요롭고 훨씬 장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들이 무엇 때문에 양떼를 끌고 오고 이들이 무엇 때문에 소떼를 끌고 오고 제사를 드리고 있을까요? 앞선 지명에 나타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제사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들에게 제사의 대상은 없습니다. 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러한 하나님은 중심에 없어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그저 복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양떼를 끌고 와요. 복 받기 위해서 소떼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 제사를 드리면 하늘이 감동하여서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번영을 주고 풍요를 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또한 하늘이 감동하여서 많은 신들 중 한 분인 하나님께서 온갖 양떼와 소떼를 바치면 그 냄새 때문에 자신들에게 평안과 평화와 평화를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교만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손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실 열매와 복에만 관심이 지대합니다. 또 무엇에 관심이 지대할까요? 자신의 번영과 풍요에만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이 세 부류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이 정말 이들이 망하는 것에 있을까요? 호세아 5장 15절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5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분명히 그들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제사는 그저 복받기 위한 형식적인 일뿐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망하는 것으로 끝을 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여전히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왕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듣고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아직도 너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아버지의 모습 같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가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쟁취하여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씁니다. 첫째 아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전히 아버지의 것이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라는 그 이유로 아버지께서 연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아서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아들이 등장하지 않아서 아버지의 명예를 아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거죠.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까요? 호적에서 그 아들들의 이름을 확 지워버리실까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호적에 아들의 이름을 지우기보다 그 자신의 가슴에 난 상처를 그저 가슴으로 쥘 뿐입니다. 가슴을 지면서 누구를 기다리는가 하면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방편을 아십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다들 한가닥 하셔가지고 방패연을 다 만들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패연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방패연은요 늘 하늘을 높이 날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신이 몸에 힘을 주고 높이 날려 하면 할수록 실이 자신을 잡아당기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방패연은 실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갑갑해서 이 방패연은요 자신을 잡고 있던 그 실을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실을 끊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방패연은 바람의 힘으로 높이 날아다니는 거죠. 그러나 이 바람이 바뀌면서요 자신의 몸이 이제 통제가 되지 않게 되고 결국 땅 아래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방편이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실 때문에 내가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었구나, 실로 인해서 가장 좋은 상태로 날 수 있었구나 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방패연에게 있어서 실은 방패연이 진짜 방패연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스스로를 자꾸 그것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끊어버린 실로 우리는 추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아래로 추락해버린 우리의 상황 가운데 누가 찾아오시는가 하면 가장 높고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까지 추락해서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실이 없어서 날 수 없는 그 방패환과 같이 된 우리들을 꼭 안으셔서 그분이 가장 튼튼한 실, 하나님과 연결된 가장 그 튼튼한 실로 우리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다림이 단지 그냥 멀리 서서 방관하는 기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에 그 신을 벗고 달려가시듯이 우리 가운데 달려오시고 우리를 안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더 이상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단단한 하나님의 실에 묶이도록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붙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추락한 것 같은, 중심에 하나님이 없이 그저 열심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결과와 번영과 풍요, 평안을 바라보았던 옛 모습이 있었다면, 그때마다 우리를 누가 지금 인도하시는가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니 어쩌면 하늘에 계셔도 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다시금 누구를 보는가 하면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그분이 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체를 구하게 하십니다. 예배하게 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늘 중심이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책 제목을 하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필립스라는 사람이 쓴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거든요. 처음 출판했을 때의 제목이요,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제목이 사실 있었는데, 소제목이 뭐냐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만 보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괘씸하여서 호통치고 망하게 하는 하나님만으로만 보입니다. 우리가 여기는 하나님은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정말 작을까요? 호통 가운데에 망할 것이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사랑이 담겨 있고요, 그러한 가운데 안타까움과 기다림이 늘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주께 엎드려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저녁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 귀를 기울이며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가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직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